에스겔서 41장 5절 이하입니다. 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선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척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이 지대고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함장되고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트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트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트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그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정면에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다진 창과 상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려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면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짝고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도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도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41장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을 깨닫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는 뭐 들창코도 있고 배도 나오고 뭐 날씬하기도 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속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린 다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보면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너무 많아요. 온전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는 건 다 인간같이 사는데 몸뚱아리는 인간같이 사는데 영혼의 모습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예쁘다 멋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요 아주 시원하게 생겼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목구비가 있어요. 보는 눈이 어떠하냐, 귀가 어떠하냐, 코가 어떠하냐, 입이 어떠하냐, 이거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는데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이렇다니까. 그럼 목사님 끝. 누가 보이냐가 목사님이 보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립니까? 목사님 소리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얼굴을 보고 육의 음성을 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삶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보이기는 하지만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제 옆에는 누가 있는지. 그죠? 보입니까?
눈을 다 빼야 돼요. 그래 주님이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그래요? 또 뭐하라 그래요? 빼라고 그러잖아요. 뭐 눈 와 달고 있습니까? 보라고 달고 있는데 못 보는 눈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이 온전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목구비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이 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눈 혹은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영적인 이목구비 중에서 눈이 살아있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소곤소곤하고 흠담하고 나무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는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쪽에서 내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귀가 쫑긋거리지도 않는다. 그죠? 갑자기 누구 목사님 누구 감사 갑자기 막 귀가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육의 소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귀가 쫑긋쫑긋거리면서 가는데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소리에는 민감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실정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인간대락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인간대락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모양이 인간이 안 돼서 인간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듣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그죠? 죽는 그 설교하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스테반이. 그 스테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고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들아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귓구멍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성령이요 정말 비통한 심령으로 그들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귀가 이 귓구멍이 뚫려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내 이 귀가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하늘 소리구나. 혹은 이 소리는 땅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영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구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귀는 있으나 마나한 귀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의 귀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망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심령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말은 내가 성전이야. 근데 성경은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 그저 성령을 담아두는 성전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보고 성전이라 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는 내 마음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뭘 상징한다? 뜰, 마음은 성소, 영은 지성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메노라, 7등대. 7등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7등대가 있어야 되고 또 12 진설명이 있어야 되죠. 상이 있어야 되죠. 또 분향단, 향이 펴져야 되죠. 심령에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단 아래에서 회개하는 무릎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 요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육을 지배하는 건 뭐냐? 정신, 머리에 있는 정신이 지배를 합니다. 그죠? 이 정신이 육을 지배해요. 그러면 이 정신을 누가 컨트롤하냐면 마음이라는 기관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컨트롤 안 되면 내 정신이 어떻게 돼요? 희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면 정신력이 좋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면 정신력이 약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신력이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뇌를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힘, 세기는 어디서 결정됐냐면 영의 강하고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즉,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마음도 더 충만하고 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한데
내 마음이 약할 수 있느냐? 못 가는 뜻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게 되어 있어요. 영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져요. 내 마음이 약한 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은 왜 약한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아사 직전까지 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말씀 10년, 20년, 30년 안 들었습니까? 우리 집 애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거든요. 20년 꼬박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들으셨어요?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왜 내가 힘이 없을까?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 영의 양식으로 내려온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으로 내려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보고는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마, 내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해지면 이 속에 강한 것이 내 마음의 힘을 팍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위하면 뭘 위한 것이다?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 마음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만큼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혼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요, 혼은 조금 좋아져요. 그러나 뿌리째 좋아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이 혼을 받쳐주고 혼이 정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강해지고 마음이 대단히 이렇게 강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들이 대단히 많이 바른 마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이목구비가 좋다, 그저 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듣기를 잘 못 들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할례란 말은 부정을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정을 제거해요. 부정이란 말은 더러운 거, 죄, 악, 나쁜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데 나쁜 것은 이 귀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만약 여기 우리 김 권사님 계시는데 김 권사님한테 제가 저기 이제 문 집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문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듣고 목사님 그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제가 문 집사님 있잖아요. 사람이 적할 수가 없다. 인가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요 딱 그때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면 안 되지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목사는 벼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헛소리하고 잘못하면요, 저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정신 없을 때 제가 정신 차리게 해드렸는데 제가 정신 없을 때 여러분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뽕도 잡고 알도 먹고 그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님 저 장모님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은 연약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뜨끔거리는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했다고 그렇단 말이죠. 문 집사님 딱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꼬라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벌써 걸러낼 걸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문서에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 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나는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나무 소리 많이 하기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외롭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항상 귀에서 걸러낸 말들을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함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실 처소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터진입이라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죽고 네 죽고 다
다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살라고 예수 믿는데 살라고 예수 믿는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와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 같이.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들을 못 버리고 그 행실들을 못 버리고 네가 그렇게 살아나가면 되겠냐? 주님은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들을 것은 듣고 이거 죄다 싶은 거는 탁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신데 목사가 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죄가 역사하는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 할애비가 오더라도 죄가 역사할 때는 귀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가 중요해요? 죄가 중요해요? 죄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들리는 게 지금 죄의 말이 들리고 있으면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건 죄다 싶으면 딱 막아요. 막으라고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육척 두께, 현관문 옆에, 그죠? 그 5척의 두께, 이런 6척의 두께 혹은 5척의 옆에 있는 그런 기계, 그런 모습들. 왜 그런 말들? 이거 우리 숫자 계산하기 복잡한데, 그죠? 산수 잘하는 사람이야 낫지만 산수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인간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게 지금 에스겔서 이거 하면서.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10번이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숫자 가지고. 안 그래요?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해주는 것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감춰놨잖아요, 주님이. 드러낸 것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호가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그 세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피난처인데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면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피난처로 달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쏙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피난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호막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짓고 넌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요, 살인죄를 면하려면 도피성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가면 다 죽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게 피난처거든요. 도피성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손끝은 안 됐는데 혀끝은 됐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이요, 잘 자라나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툭 하면서 거꾸로 지고요. 그죠? 목사님 귀신 들렸네. 이 말 한마디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만 딱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봐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때로는 정직한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고 주위 환경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요, 붙이면 다 맞아요. 병 걸렸는데 귀신이 병 준 겁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영적으로는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맞췄는데 어쩌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충 귀신 딱 붙여보면요, 대충 맞아요. 영적으로는 맞는 게 많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일단 속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보통은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의 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귀신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말과 생각을 타고 쏙 들어와서 속을 상하게 해요. 새까맣게 탔는데 요것이 해결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3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요놈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영 속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내 영을 탁 덮어서 내 영자리가 지자리인 줄 알고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어버려요.
이 상태가 되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뭐냐면요. 귀신이 악한 영들이 와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가고 때리고 가고 머리도 한번 팍 치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상은 귀신한테 맞았는데 맞아서 병이 왔는데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린 건 아니고 귀신한테 한 대 맞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 막 허리가 삐끗 어깨 담이 뻥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경직이 돼가지고 한 방에 가면요 어혈이 뭉쳐가지고 그래 마마 부항 팍 떠가지고 피 팍 뽑아내고 이러면 좀 나았네 하고 그죠? 그런 얘기지만 영으로 딱 들어가면요 영으로 딱 들어가면 귀신한테 맞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들렸네 하고 맞았네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들린 거 맞은 거 상관없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개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대단히 위협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단 말은 그라사인의 두 청년들과 같이 귀신이 사로잡으면 이성이 뺏기죠. 그래서 귀신이 내 이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귀신이 들린 상태예요. 보통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귀신들은요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격발시키는 일을 하고 싹 빠져버려요. 그것이 재미 붙여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고 요 오빠라 나를 물리치지도 않네. 그럼 내가 요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요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나 그런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 들렸니 귀신이 역사하니 자꾸 이런 말들이 넘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상함을 얻는 거예요. 상함을 얻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만약 귀신 들려서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고 있죠? 머릿속에서 자꾸 음성이 들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럼 몇 년 됐어요? 딱 물어보거든요. 그죠? 한 3년 됐어요. 3년? 그 3년이면 좀 위험한데. 그죠? 뭐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됐어요? 한 5년 됐는데, 이거 직전에. 딱 벌써 이제 연수가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예배가 안 된다. 딱 하고, 저 같으면 이제 우리 공동체, 대구의 수도원에 오시오. 하면서 100일 작전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맨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맨날 거기서 밥 먹고, 맨날 거기 있어 하면서, 그럴 자신 있으면 오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딱 이렇게 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제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어떤 장소에 딱 세워가지고 오직 은혜 받는 말씀과 은혜 속에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걸 100일 정도 딱 지나면요. 속에 있는 귀신들이 싹 분리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100일도 안 됩니다. 3년 이상 되면은 1년 정도는 푹 해야 재발이 안 될 만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재발이란 말은 한번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들고 다시 들어온 역사 있죠? 더 심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에 영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안쪽이다. 뭐 1년 됐다. 6개월 됐다. 5개월 됐다. 이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고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요 사람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입에서 어디서 풍어를 들은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과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어서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더 해결 못하도록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장섰다 하고 영적으로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배워서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간단하게 내 마음에서 그냥 탁 쳐내면 될 만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묶여가지고 그냥 팍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묶여서 나가버리니까 계속 결박된 상태에서 고통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다 왔어요? 예? 귀에 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걸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걸러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면 듣는데 어떻게 걸러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러내요?
우리가 채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저 조만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굵은 것은 못 나오게 하고 채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채 이런 거 동그랗게 했는 거 이렇게 높이 요만한데 해가지고 밀가루 넣고 요래 흔들어요. 그러면은 거기 뭉쳐있는 건 안 나오고 고운 가루만 딱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밀가루 전도 묻히고 뭐 나오시고 하셨거든요. 채를 걸러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을 총총총총총 한 이 기준점을 여러분이 안 가지면은 이게 빠져나갈 건지 안 빠져나갈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리를 알 만큼 제대로 알아야지만 모든 분별력이 만들어져요. 분별력이 만들어져야지 말씀을 듣더라도 아멘 할 거는 아멘하고 쳐낼 건 쳐내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옳은 말만 하진 않아요. 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는 100% 옳은 말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자기 인간의 사사로운 말들이 입에서 툭 한 번씩 툭 나간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인간의 말이 하면 툭 나오고 잘 나가다가 인간의 말이 하면 툭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받아들일 때는 저거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사사로운 인간의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속에 딱 들어와서 사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화 그리고 고정관념 딱 돼가지고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거 아닌 것을 긴 걸로 여기는 그것이 시작돼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들음이 없어서 100개 중에 1개가 그릇됐는데 그릇된 1개를 잡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 들어보면 다 좋은 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전도하작한데 다 좋은 말씀이죠. 성교하작한데 다 좋은 말씀이죠. 구제하작한데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그 내면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을 왜 우리가 분별하고 왜 진리를 분별하느냐?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이유는 일단 그 사람이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듣는 부분에서 먼저 걸러내고 그런데 듣는데 말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보는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의 상태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이 빛이 납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할수록 요 속에서 빛이 나요. 그러면 요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고 진리가 막 역사하면요 이 속에서 빛이 확 나거든요. 빛이 확 나요. 어떤 사람은 막 하얀 막 새한 빛들이 쫙 펼쳐나오고 뭐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라 그래요? 광채 그 말은 아는데 그 요걸 뭐 말 예? 후광? 후광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광 같기도 하고 어떤 저래 하여튼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요렇게 있어요. 예? 예? 멸류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 단어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영적 눈이 떠지면은 그게 잘 보여요. 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보이고 하는데 보통 누군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제가 앉아서 딱 들어요. 딱 들으면 주님이 딱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딱 드러나거든요. 빛이 있으니까 좀 깨달음이 있겠구나. 은혜 받았구나. 근데 빛이 색깔이요. 강렬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홀딱 벗은 사람도 있고 파자마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그래요. 겉으로는 다 멋진 젠틀맨인데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광, 이 뒤에 영광이 있는데 그 빛의 밝기를 보면 저번에 은혜 얼마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아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뒤에 자신의 그 영의 어떤 그런 밝기가 다 보여요. 저 사람 되게 좋네. 저 사람 좀 그렇네. 이런 게 있거든요. 눈으로 보잖아요. 말씀은 다 맞는 말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은 아니 옳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은 다 맞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영. 그 영이 뭔가 옳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말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두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을 듣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말부터 일단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말이 진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1번. 두 번째 단계에 딱 들어오면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못 보면 땡이지. 못 보면 땡입니다. 실제로 땡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딱 말씀을 딱 듣는데 진리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이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이 새카만 영인지 회색 영인지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새하얀 진짜 맑은 영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지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어떨 때는요. 쏙 빨려 들어가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귀물이 이렇게 다 깨져요. 시큰 말해도 뭐예요? 다시 말해 주세요. 이 뭐가 안 듣겨요. 안 듣겨. 귀물이 다 껴버려요. 저절로. 저도 이제 예비 시간에 웬만하면 안 졸락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예비 시간에 저도 앉아 있는 때가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 예비 시간 다 앉아 있으면요. 피곤한 거야. 이제 수요일 날 이런 날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이제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내 설교 안 할 때는 원래 잘 졸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졸았단 말이에요. 딱 그때 앉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저 피곤은 어쨌든 그냥 내 말이고 그래 앉았어. 그 눈이 슬슬 감겨요. 무엇이라 말하는데요. 저 멀리 아득한 저 세상에서 들리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좀 신령한 소리를 탁 해요. 그러면요. 저 눈이 탁 떠져요. 그러면 이때까지 뭔 소리인지는 한 개도 못 들었는데 딱 그 소리 딱 나오니까 눈이 탁 떠져가지고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영은요 정확해요. 쓸데없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고 진짜 영의 소리는 귀 안 기울이는 거. 이거는 영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신령한 눈을 떠서 그 영의 색깔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안 보이는데 왜 하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살라고 노력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럼 나 안 보이는데 나는 나 안 보이니까 나는 이제 끝났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살라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라고 발버둥. 그럼 왜 눈이 안 열립니까? 왜 눈이 안 열립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 열심히 가르쳤던 게 그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눈이 안 열리냐?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회개 많이 하는데요.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돼. 그죠? 저는 회개 많이 하는데요. 누가 회개 안 한답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회개란 말은 갖고 있는데 제대로 회개를 안. 자, 첫 번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죄. 회개하라 그랬죠? 머릿속에 콱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죄. 이거는 자존심 부리면 내만 추하죠. 똑똑하셔야 돼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죄는 내가 자존심 피울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추하지 않아져요. 두 번째,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죄. 내 혼자만 갖고 있는 죄, 숨겨놓은 죄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억지로 말 걸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남들은 몰라. 내가 우는 이유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거 있죠.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요. 은밀하게 내만 아는 거. 근데 세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어떻게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들어야 된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죄를 갖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내 영은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열망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오려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환상으로 꿈으로 깨달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는요 다른 기도 말고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이 기도해야 되고 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입신하기로 오는데 저 천국 한번 가기로 하는데 영영 가면 돼. 그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좀 했으면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근데 가는데 잘 가지느냐?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확 퍼진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탁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이제 쭉쭉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최고 전성기 때가 언제였냐면 보좌하고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탁 있으면 제 앞에 딱 보좌 탁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살았다니까요. 그래가 딱 하면서 차를 타도 있고 앉아도 있고 서도 있고 가도 있고 다 있어요. 좋아요. 주님 기분 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 그 주님의 그 여호와의 그 옷이 하얀 세마포인데 그 옷이요 파라다 그래요. 아 좋아요. 속에서는 좋거든요. 극하고 살 때가 좋았어요. 극하고 살 때가 좋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죠? 사람들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리 사람 세상 속에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람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 자꾸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네. 자꾸 여러분들 발목을 딱 잡고 절대 안 놔주는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게 막 걱정이 되고 그게 왜 되나 막 맨날 이런 거 하니까 영이 열리려고 하다가 자꾸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론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알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 그 이론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일치가 안 되고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야만 알아요. 못 보면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네? 이제는 제대로 하시네요. 응답 받을 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그렇죠. 용서했다는 응답.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응답 못 받으면 그 죄 해결된 거 아니에요. 자, 응답됐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1번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소자야 네 제3을 받았느니라 그냥 하면서 이 말 하는데 갑자기 그 말 내 속에 팍 오더니만 눈물이 축 나면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 말씀 내 말씀으로 확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이 딱 열려가지고 내가 깨끗이 씻든지 목욕탕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뭔가 그죠? 환상과 꿈속에서 은부지기 똥을 싼다든지 막 입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토해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꿈 환상 속에서 응답 아니면 꿈에서나 환상 속에서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소자야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안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몸의 반응이 일어나요. 몸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에서
이 포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덩어리 같은 게 펑 하는데 펑 하면서 쏟아져 나와요. 이게 펑 하면서 나와요. 안 그러면 속에 원래 나는 가래가 없는데 갑자기 막 하더니 막 가래가 그냥 팍 하면서 가래가 갑자기 팍 나와요. 그리고 가래도 작은 가래가 아니고 좀 큰 가래들이. 안 그러면은 이 속에 있잖아요. 막 밑으로 확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가는데 그냥 응부지기로 싸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확 하는 거 막 쭉 계속 나오는데 막 한 그릇 쌓이는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네? 또 제가 옛날에 제가 그 3일 금식을 일주일에 3일 주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딱 먹고 시작하면은 목요일 새벽까지 했거든요. 그래죠. 오리지널 3일 금식이 이제 그런 거죠. 딱 주일 저녁 딱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12시부터 해가지고 우린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밤 12시까지가 아니고 원래 새벽 기도 딱 마칠 때까지 하는 게 FM 금식입니다. 3일 금식. 네, 원래 FM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가리지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3일 금식하는데 물 안 먹고 왜 합니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3일 그거 금식하는데 왜 물 먹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하고 나는 물 먹고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는데 물 마시고 금식하는 걸 나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단식하셨네. 그러니까 성경에 단식이 있나 하면서 한참 찾아봤네. 그 성경에는 단식이 없어요. 성경에는 only 금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단식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금식 말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단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단식 투쟁한다고 뭐 그런 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단식한다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 금식 하나밖에 없어요.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하니까 또 먹는 것을 금하지 물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껍데기 있는 거는 식사기도 하고 껍데기 없는 거는 애매한 거 기준 내려주는데. 네. 건더기 있는 거는 식사기도가 되고 그러면 물은 식사기도 안 해야 되네. 그죠? 애매한 걸. 그래 우리는 식사기도가 아니고 식사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모든 것이 감사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야 식사기도 하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식사기도 안 하고. 그래 그게 기도의 정의,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그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죠. 그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몸에 70%가 물인데요. 자꾸 또 세포만 들어가지도 모릅니다. 원고 없이 설가는 사람이 한 번씩 세포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좀 전에 뭐 했어요? 엄버디같이 쌌대. 엄버지가 쌌어요. 그래,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은 이런 신체적인 표시가 나오는데, 아까 금식 얘기하다 그랬죠? 그 금식을 하는데, 제가 3일 금식을 제가 1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번 하는데, 10번째부터가 저한테 이제 현상이 나는데, 수요일 밤 12시부터 목요일 새벽 5시 사이에 제가 죽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화장실 가면 막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흰 거품하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통해서 제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저한테는 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간에 약간은 달라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피가 나오고 누구는 뭐 가래가 나오고 누구는 뭐 콧등이 나오고 누구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죄가 빠져나갔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든지 꿈 환상을 보든지 신체적인 반응이 있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어야 그 죄에 대한 정죄가 끊어져요. 마귀는요,
옛날 킬킬묵은 고래적 얘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들고 막 우리를 공격하거든. 네 옛날 그랬잖아. 네 옛날 그랬잖아. 내가 확실하게 회개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날 정죄하거든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 옛날에 음란했잖아. 네 옛날에 혈기부렸잖아.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꼬라지 변한 게 뭐 있노? 막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별로 짓지 않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한 죄는 확실히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탁 쳐내버려요. 그러면 마귀들이 그 부분을 갖고 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정죄에 들어갔냐면 확실한 회개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응답은 줬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기라. 주님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죄 사해 줬다 가더나 확실한 한 개만 더 보여주있어. 한 개만 더 보여주있어. 또 맨날 징징 짜면서 그죠? 또 보여주면 또 믿나? 또 안 믿어.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단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줘도 못 믿으면 왜 합니까? 그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내가 줬다 했다 했으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것이 머리에 순화돼서 여러분 마음으로 내려서 여러분의 영으로 내려올 때까지 이것이 확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판단이 계속 돌아가면서 맞아. 그래 간단해요. 난 믿음 없어요. 저는 그래요. 시간 되면 여기 오시고 시간 안 되시면 귀에 꽂으세요. 그럽니다. 간단해요. 근데 뭐가 더 좋으냐면은 귀에 꽂는 것보다는 여기 오시는 게 100배 나아요. 확실해요. 여기 오면요, 막바로 말씀들이요, 레마로 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MP3를 딱 들으면 이제, 그거는 할 수 없어서 내가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 딱 들으면요, MP3를 들으면, 까지는 되는데, 레마가 될 때까지 어려운 게 있어요. 특별히 초보자들한테는, 초보나 중급 정도 수준에서는요, 더더욱이 그래요.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자리가 더 중요해져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탁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해주는 그 길에 인도를 받아서 가는 생생한 목소리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MP3 있었으면 예수님 설교 안 듣고 MP3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MP3는 듣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분들을 위하여 자선책으로 마련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얼굴을 봐야 정도 생기가 이렇게 얼굴을 봐야 기도할 때 한 자리라도 나오고 사실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 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쭉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탁 기도해라 탁 나와요. 그러면요 탁 집중해서 딱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은 제가 기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할 때는요 주님이 저한테 여러분들을 딱 붙여줘요. 딱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게 해요. 그래 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저 별로 그런 말 잘 안 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도 있거든요. 응답 받아도 잘 얘기 안 해요. 그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찔러야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놔둬도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목이 아파요.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저를 찔르세요. 요렇게. 그러면요. 그죠? I love you 하든지. 그죠? 뭔 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찔러요. 똑똑한 사람은 찌를 것이고 물론 아프겠지만 찌르시면 대답은 잘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받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있거든요. 그럼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응답도 있고 어떤 말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다 가지고만 있어요. 답답하면 날 찾아오시겠지. 가면서.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 있죠. 우리 변화산에 있죠. 우리 기도원 성도들이 있죠. 또 또 포항에 또 있잖아요. 한 군데 또 애들 있죠. 또 또 김해에 또 있죠. 또 저 대전에 또 요즘에는 또 제가 또 제 설교들이 서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전국구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또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요. 그 감각들이 저한테 와요. 근데 밤에 제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탁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면서 탁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탁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찌르세요. 뭐 찌르라 해도 안 찌르고 하여 뭐 의학이 너무 확인 무엇이든지 간에 확인 사살을 해요. 확인 사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인 사살을 잘 해야 됩니다. 죄가 회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 사살, 정확한 확인. 이게 신앙이 빨리 가는 척도예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다 허물어져요.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허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고 헷갈리면요, 항상 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가셔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영계가 너무 혼탁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받는다 그렇게도 이거 때로는 교정해줘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사실 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게 1번 사명이거든요. 1번 사명이 가는데 이게 잘못 삐져나가버리면요, 이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갈도 못한 사람들 나와요. 내가 하나님 또 받았는데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제 눈 빡 뜨면서 막 달려들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황당하다고. 이게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나한테 그게 주님이 저 의아하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주님 맞냐고. 주님이 증거를 대라고. 주님이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 주님도 될 수 있고 저 주님도 될 수 있는데 그 주님이라는 확신이 어디 있노? 합니다. 몰라요? 안 그래요? 그 주님이 술주자 주님인지 어떤 주님인지 내가 오해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여 그거 하지마. 이제 제가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한 명칭을 부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하든지 여호와여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 단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칭부터 정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받는 영들이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면 할수록 헷갈려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다, 영원히 기념할 내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여호와 내 아버지, 여호와 내 하나님, 항상 여호와를 딱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삼창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하지만 저도 하지만 그때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여 이거 하면 예수여. 그냥 주님보다는 예수님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여호와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되고 괜찮아요. 일단 여호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신은 부르는 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요, 다른 영들도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주여 하면 내가 네 주님이다 하면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여 이렇게 당신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하든지, 이것은 대단히 가면 갈수록 명칭은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좀 덜이 가도 안전하기를 원해요. 빨리 가는데 허물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디 가는 자보다 훨씬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팍 무너져 버리면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울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한마디씩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듣고 캐치해가지고 딱 이름도 여호와여, 예수님 딱 요렇게 정확하게 이제 부르면서 그 신을 부를 때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신이 딱 왔어요.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딱 왔으면 예수님이 가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한테 딱 보이더라도 진짜 주님이십니까? 손을 보여주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은 또 뭔 자국이 있어요? 핏자국이 있어요. 정확한 핏자국이 보이면 주님 하면서 그때 엎드려져도 돼요. 여러분들 이건 확실해요. 이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못 살아남아요. 본다고 다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는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악기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탄이 발라가지고 붉은 거 비슷한 거 해가 내가 예수다 하면 진짜 이래 보여준다고요. 자세히 보면 번들번들거리고 이거 피 아닌데 딱 나온다고요. 사탄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피, 이건 흉내 못 내. 다른 건 다 예수의 모양새까지 다 흉내내요. 그러나 못하는 게 뭐냐? 그 피예요. 십자가 자국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흉내내요. 그러나 그 피만큼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맞다, 이건 너무 여기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이 딱 보여주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거든? 당신의 손을 보여주소서. 왜? 성경에 50만 원 도마한테도 그죠? 다 보여주시잖아요. 내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셔요. 근데 손 뒤로 감추면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절대 예수님은 절대 손 감추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렇게 안 해요.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하고 우리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아니란 뜻이에요. 딱 보여달라고 그러면 딱 보고 피면 주님 하고 엎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시대는 다 봤다 그러잖아요. 뭘 봤는지 왜 합니까?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뭘 들었는지 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대로 안 짚고 나가면 보고도 이게 아닌 걸 보고 들어도 아닌 걸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봐도 들어도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만나. 그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적으로 만나. 성경과 만나. 이거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잣대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긋나면 일단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면 일단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이렇게 해요. 내가 니한테 그 말을 전데 네가 왜 안 들어? 이래 안 해요.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탁 끊고 진리가 아닌 길은 난 걷지 않겠습니다. 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진리가 아닌 길은 나는 걷지 않겠습니다. 탁 끊고 나는 진리의 길만 걷겠습니다.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려도 그것이 확실한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시험들이 갈수록 더 강도 있는 시험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통과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깨달음도 많이 얻고 그리고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씩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두드려 확인하고 가시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 좀 이만큼 이렇게 왔지만, 그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그 보호 시스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완벽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보호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이런 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그죠? 우리 속에서 진짜 사랑, 진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니도 그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 사랑받았는데, 제가 더 그 받은 사랑만큼이라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터 여러분이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입으로는 다 해요. 뭘로 뭐예요?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자식들 사랑할 때 어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속에서부터. 저도 우리 아들내미 보면 속에서부터 깊은 사랑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희한하대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녀석이 제 속도 얼마나 많이 쓰겠는데요. 그런데도 속에서 있잖아요. 속 썩인다 그래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속 썩인 건 아니고요. 하도 자유 남자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데도 이 속에서요. 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올라오대요. 야, 이거다 이거. 제가 이거다 그렇겠어요. 내 자식은요, 뭐 좀 잘못해도 다 참아줘요. 그래, 내가 되면 될 거야. 나무 자식은 이 새끼가 막 이놈의 자식이 막 이게 인간이 되겠나 막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 새끼한테는요, 내 자식한테는요, 기도하면 되겠지요 목사님. 나무 자식한테는요, 기대도 안 돼요. 참, 그게 우리라니까요. 내 자식하고 피가 들어온 내 자식하고 피가 안 섞인 너무 자식하고. 그럼 우리가 좀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은요,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먼저 묻잖아요. 사랑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전례돼요.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회개를 잘했다는 증거예요. 회개가 잘 됐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져야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 쏘가지 속에서 사랑이 올라오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증거품이에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되면. 용서가 나오면 내가 회개가 된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남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상처가 사라져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상처부터 먼저 없애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정말 가슴 속에서 깊게 삽을 우려내듯이, 그저 뽀얗게 국물 침에 진국이 올라오듯이 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그래서 회개도 뭐도 결국은 다 그 열매가 어디로 향해 가느냐면 사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탁 뜨자마자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 안 되면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속에 그 사랑이 내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다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회개라는 모든 회개의 마지막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고 다 그거잖아요. 우리 그래 한번 살아봐야 안 됩니까? 한번 세상에 살아났어요. 찐하게 우리 사랑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해도 돼요. 좀 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찐하게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난 못 살아 하면서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죠? 뭐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한 번씩 설적거리 뭐 터치 맞았어도 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그대로 붙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붙어요? 진리로 붙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되면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가 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요. 익숙해지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게요. 삶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돼요. 내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그 사랑이 움직여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서 일 다 못해요. 제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해봐야 저 혼자서 뭘 하겠어요. 저는 저 혼자서 못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다 필요해요. 사실 제가 못하는 부분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제가 갈 수 없는데 가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때가 참해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리는 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들어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만났는데 다 사는 거예요. 좋잖아요. 가끔 못 사는 사람 보면 속이 아프지. 정말 주님 이 말씀을 듣고도 못 사는 사람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지.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깊은 진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성소, 지성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소의 길이가 40척이요 넓이가 20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리가 돼요. 죄로부터 딱 분리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 부양단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이 성소의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성소의 분향단은 뭐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성소 오늘 41장에 있는 2절에 있는 성소 40척이요 20척이라고 말하는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 그 단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가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 딱 들어왔는데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20척 20척이에요. 분리 나로부터 분리 내가 나를 분리시키고 세상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랬죠. 또 내가 나를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이제 성소 단계에서 웬만큼 다 해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세상의 줄 못 끊는 거예요. 세상 줄을 못 끊는 거예요. 세상 줄을 확실히 끊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애착하는 거,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뭐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다 비워야 돼요. 어렵습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비우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려면
벌써 거쳐가야 될 단계들, 아까 뭐 처음부터 시작해가 단계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막 거쳐야 이 마지막 끝 종점,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 그래서 분향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여호와로만 충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로만 충만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요, 다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여호와로만 충만한 단계예요. 다 여호와로만. 그러니까 정말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여호와와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한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이름하여 서쪽 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 전에 그 이제 서쪽 방의 얘기는 뭐냐 하면 비밀 감추어진 거예요. 그건 70척, 90척이거든요. 실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완전, 일단 완전해야 돼요. 완전 안 하면 그거는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낸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0척만 있는 게 아니라 90척, 길이와 넓이가 70척, 90척이 돼야 되거든요. 90척은 뭐냐 하면 최고한 심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 끝장나야 돼요. 정신력, 마음이 대단히 강하여서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최고한 능력의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흐지부지한 사람, 결단력 약한 사람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마음이요. 여러분들 이 정도 훈련을 받으면요, 마음이 엄청 강합니다. 셉니다. 강해져요. 안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셉니까 약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세집니다. 근데 어디에 세지냐면 아집에 센 게 아니라 진리에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서 이 서쪽 방의 세계를 얻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천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 그것도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자가 나올까 말까 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 바로 옆에 골방 90개가 존재합니다. 1층에 30개의 골방, 그죠? 동쪽 빼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성소 내전이 있으면 내전 벽이 6척이라, 두께가 6척이라고 그랬죠? 6척 옆에 두께가 5척인 두께의 벽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다가 골방이 만들어져요. 골방이 맞죠? 골방이 만들어져요. 골방이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이런 거예요. 뭐 앞에 보면 이쪽에 10개 이거 알죠? 남쪽에 10개, 서쪽에 10개, 북쪽에 10개. 그래서 총 한 층에 30개, 2층에 30개, 3층에 30개 골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왜 이렇게 3층 골방이 만들어질까? 생각 본 적 없죠? 뭐 이것도 처음 읽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3가지 종류의 골방이 있냐면 성전을 이루는 사람의 차원이 이제 좀 더 우리 심령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면 3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골방이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골방신앙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 골방 기도를 위해서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골방 기도를 잘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힘을 받고 또 가서 골방 기도하고 또 나와서 또 가고 이거예요. 이거 잘 하시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방이 총 3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이 30개라면 작은 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마다 채워야 될 것들이 적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사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절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방마다 채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1차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벽 옆에 30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 요 중간에 문 좌우에 5개. 동쪽 문, 서쪽 문, 남쪽 문. 그죠?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그 문 옆에 5개씩 방이 있다고 그랬죠? 박석 위에.
박석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세밀한 깨달음이라 그랬죠. 진리. 세밀한 진리가 진리 위에 방이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 지식으로 채워져야 될 그 방. 그 방이 여러분한테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깊이 있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 골방. 즉 이거는 골방 생활을 하지 않는 자한테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골방 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집이에요. 방이에요. 딱 여러분들 집에서 문 딱 끌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집이 큰 변화를 나요. 왜? 하늘에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디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 보통 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뚫어도 두 사람 다 뚫으면 좋은데 부부가 일단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탁 뚫고 나야 되는 거예요. 뭐 20살보다 박 집사님 훨씬 가까울 것 같은데 그죠? 네, 일단 애들 훌딱 보내고 남편 다 보내고 남는 그 시간에 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뚫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남이 안 내고 뭐 가족들이 내고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안 뚫고 놓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줘야 되고 하늘로부터 생수가 내려와야 되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뚫고 나야지 내려오지. 뚫은 게 없는데 어디 내려와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구든지 받쳐진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뚫는데 뭐 여러분들은 받쳐진 제사장들이에요. 뚫고 나가는 제사장들.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딱 하면서 내가 뚫어야 돼. 딱 뚫어서 그냥 위에서 이게 내려오면 그 집이요 대단한 은혜의 그 처소가 됩니다. 그 은혜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집에 이 불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은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바깥으로 돌아보면요 집이 안 돼요. 제 말을 들으세요. 센 말을 잘 들면 좋은 게 많이 나온다 합니까?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에덴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게 된 거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갔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속에 한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돌아가야 된다라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왜? 자기 집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죽자 사자 피를 토하며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피가 집에 기초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흘러지지 않는 집이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살려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살려면 여러분의 집에서 확 하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변호사님 와서 예배를 듣고 용기를 얻고 또 가서 또 피를 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여러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돼요.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골방 1차원 1단계 속에서 30개의 방을 다 채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데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선형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방 올라갈 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때 나선형 싹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30개를 확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로 딱 올라가서 또 30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시려는 가까웠고 우리는 해야 될 거는 많고 기는 당나귀기처럼 쫑긋쫑긋 들어가지고 이제 아는 것은 무엇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라 하이 쇠가 빠지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천천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막 초신자 때는요 여러분 어디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기도원 가잖아요. 그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서 능력받고 힘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음 차원으로 가요. 다음 차원이 뭐냐? 심령 골방을 만든다 그랬죠.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골방이 되도록 만드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은 내가 집 속에서 그 골방을 못 만들어 놓으면 내 심령 골방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아가서 또 할 때가 또 오겠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동산으로 내려오길 원해요. 꽃이 피었나, 성류에 꽃이 피었나, 포도에 음이 돋았나 보자 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영 속에 그러한 꽃이 피고 음이 돋고 열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도 주님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 골방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 가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되게 이렇게 새벽 기도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는 새벽 기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제발 집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진짜 골방을 자기 집에 만들면 자기 집이 살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걸 저는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하나님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도 힘이 떨어졌을 때 와가 한 번씩 충전받고 힘을 얻어가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교회가 오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힘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저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다 보면은 집도 살고, 그죠? 일단 집이 딱 살면 여러분들 속에 이제 골방이 만들어져요. 진짜 골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변호사에 와서 기도하면 내 속에서 주님과 노는 거예요. 함께. 그게 골방이거든요. 주님과 노는 장소. 내가 홍콩 가도 되고, 베트남 가도 되고, 태국 가도 되고, 미국 가도 상관없어요. 이미 골방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어딜 가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2차적으로는 가정을 세우고, 3차적으로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건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단계, 가정에서 부르짖고 피를 쏟는 단계, 자기 심령을 골방으로 만드는 단계, 장소 상관없이. 자, 그렇게 점점 여러분이 자라나갈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잘 하시면 됩니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저거 손 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이렇게 제가 설교 안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한 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에 심령 골방이 만들어지는 그날이 빨리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단 지킴이도 있어요. 특수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수직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광 목사님 여기 수직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가 집이라, 사실은. 그래서 성전을 수직하는 자이기 때문에 광 목사님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본인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고로 한 사람씩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혁신적인, 그리고 대단히 빨라져요. 발걸음. 그렇죠. 그래서 이 골방은 골방 기도를 만들어내는 3단계적 골방 기도의 모습을 얘기한다. 3단계 이해 갔죠? 첫 번째는 교회에서 골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내면에 골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골방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완성시켜놔야 성전을 둘러싸는 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보호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골방이 없는 사람은 보호막도 없다. 그러니까 이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집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미천 깔고 시작하는 건데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중물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들어가가지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물을 부어줘야 그 집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나와줘야 여러분이 가정재단을 쌓든 뭘 하든 그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재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집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하고 싶죠? 가족들 구원하고 싶죠? 살리고 싶죠? 집에서 하늘 문을 여세요. 아멘. 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교회에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하늘문을 뚫고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집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딱 집에서 딱 아침 첫 시간은 꼭 하나님께 바쳐라. 아침 첫 시간만은 하나님께 딱 바쳐. 눈 뜨면 그죠? 주부들 뭐 하고 다 바치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첫 시간은 무조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눈 뜨고 첫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딱 눈 뜨면 딱 하나님 하면서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싫어해요. 하나님 1번 되길 제일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1번 삼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는 걸 좋지. 저 2번 삼고 3번 삼고 있잖아요. 그래 살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인간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대단한 인간도 그거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보통 이 하나님은요. 2번 되는 거는 질색하신 분이에요. 2번 나 없다 거기 이렇게 하시거든요. 무조건 아침에 눈 떠서 첫 시간은 무조건 시간이 일찍든 늦든 내 눈 떠서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옛날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 첫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딱 눈 뜨면 그 눈 떠서 첫 번째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탁 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세요. 머리 폭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 폭탄 맞아가지고 스타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중심으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확 나가는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 다듬으시고 이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첫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려는 사람이요,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망년에 송년회 신년회 무슨 애 다 쫓아다니고 피곤해가지고 결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지 말고, 그죠? 또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얼마나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그죠? 끊어야죠. 끊을 건 좀 팍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때는요, 아플 정도로 끊어야죠. 그래야 화끈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지부리 하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끊을 때는 화끈하게 끊어버리세요. 망년에 안 가도 살고, 성년에 안 가도 살고, 신년에 안 가도 살아요. 내가 비울 것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속에서 비울 것을 못 비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확실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골방 잘 만드세요. 오늘 골방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어쨌든 골방 만드는 거,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신명 속에 주님을 자꾸 모셔요. 예수님 자꾸 땡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내 안에 옷이 없어서,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계속 주님을 내 삶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골방이 형성돼요. 주님이 없는 골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끌어당기세요. 내 삶으로, 내 품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원리는 사랑과 그 사랑하는 자를 내 품으로 끌어당기는 이 땡김의 일들이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